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으로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네, 오늘은 그 18장인데 성경이야 17장에 이어가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냥 평범한 장의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론상으로 봤을 적에는 16장, 17장이 행적을 통한 증거라고 한다면 이제 18장서부터 19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왕직이라고 하는 왕직을 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왕직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것을 일단 본문을 통해서 확보가 돼야 주님이 정말 만왕의 왕 되시는구나. 지금 온갖 세상에서 어떤 그런 모든 권세들이 왕 노릇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오히려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므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붕토록 찬양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8장에 언급되어지는 이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갖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교육한 거에 의할 것 같으면 이들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갖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질문을 갖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 우리 16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거는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다. 육적으로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도 특별한 칭찬을 갖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 간에는 내가 말할 걸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요한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야고보와 베드로 그 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를 일으키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영광의 모습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쫓아내느라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결국 무의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말았는데 세 명은
예수님하고 가가지고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말 마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아주 눈같이 휘어지고 이렇게 변해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랬을 때 뭐야 그럼 뭐 이런 그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질문이 도발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우리 끝에 부분에 가게 되면 반세겔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 베드로만 그 일에 연루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일련의 사건만큼은 특정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에게만 이제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했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베드로가 야 낚시 한번 딱 건졌더니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해가지고 그 고기 안에서 입을 벌렸더니 한 세일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걸로 예수님은 거고 내 거고 성전세 냈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자랑하다 했을 거야.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이제 김이 샜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시기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제 그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드로가 성전세를 냈던 그런 그 일련의 사건이 있는 때에 예수께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다 한 거예요. 이제 뭐 우리 당도 어느 정도 결성이 되어진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해가지고 뭔가 조직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안은 뭐 이제 뭐 이쪽 파 해가지고 견제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많지도 않습니다. 12명의 조직인데 그 조직 안에서 나름대로 세속적인 그 마귀의 그 영이 들어가게 되면 세속적인 경쟁심이 유발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직접적인 그 대답을 갖다 안 하시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 지금 누가 크냐고 물어봤지 뭐 천국 들어가는 조건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비행 돌려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의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성경으로 읽어가지고는 어린아이를 앞에다 세우셨다고? 그럼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지? 뭐 부모의 순종하는 그런 그 아이 아닐까? 그러면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를 지칭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겠네? 라고 하는 세속적인 질문에 의한 세속적인 해석이 떨어질 거야. 이런 것들이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고찰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은 첫 창조될 때 성인으로 창조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가? 이 아담은 하나님께 주셨던 그 복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가 하나님께 주셨던 양대 언약, 복과 나라를 상실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을 갖다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상고하다가 보니까 이제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생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비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로서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때가 되어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어지는데 우리 혈육으로 해가지고는
이 혈육으로 해가지고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의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신비한 이런 그 품위를 가지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죄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해가지고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은 어른으로 만들어놨고 우리 예수님은 아이로부터 출생을 갖다 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열조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공부를 갖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불러내셨던 주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세대 교체라는 것을 하십니다. 세대 교체. 그리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여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그 이전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가나안 땅은 어린아이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세대 교체가 되어지거나 광야에서 출생을 했거나 그래서 소위 그때 어떤 그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연령층 그래서 인구 조사를 갖다 할 때 그 숫자에서 제외되어지는 어린아이의 그 어린아이 숫자에 들지 않는 어린아이들 그런 자들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덕성 문제라든가 이 성격이라든가 이런 그 인간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계시론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거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지만 느닷없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또는 들어가서 살 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렇게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거를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가 지금 18장에 소개되어지는 주제 아닙니까? 생활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생활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다 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1절로 18절까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어린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을 보시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 겸손해가지고 자기를 낮춘 사람일까요? 생태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괜히 나이 먹은 척 하게 되면 그 꼴불견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 거야. 이건 마땅히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아는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구약적 어떤 복음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되면 젖과 같이 연한 음식으로 가르쳐줬던 복음을 알고 마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 행세를 갖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자기 믿음의 분수를 갖다 아는 사람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예수님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조금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연한 음식을 겨우 먹는 주제에 마치 어른 행세를 갖다 한다든가
교회 무슨 장로 일을 갖다 한다든가 목사 일을 갖다 한다든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갖다 한다는 거는 철저하게 세속적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세속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나는 복음을 아는데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야 배울 수가 있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걸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요. 자, 큰 자라고 하는 것이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큰 자, 이 큰 자라고 하는 그거는 역설적이게로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뭐 복음을 알았다고 했을 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 낮추는 자, 이분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비하의 신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한 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배 전에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걸 믿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 선민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선민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쪼개져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둘을 다 총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민국가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대 여호수아 또는 사사기 이거로부터 해가지고 이 땅이 차지되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쭉 확인했다 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룻기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선민국가의 창건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분국되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확인했다 했고, 역대기 상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쭉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역사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약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을 갖다 해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우리 이렇게 예표되어진 이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역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모형적인 계실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쪽에 강탄하시고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상에서 하실 사역을 이제 계시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추는 사람들이 결국은 비하의 신분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사람을 쓰질 않아요. 열국에서 크다라고 스스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다 망하게 하시고 꺼질 듯 그러한 그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해가지고 연약한 나라, 바람의 등불과 같은 나라, 또는 마치 이제 그 갈대와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선민 국가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선민 국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 비아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선민 국가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이런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어린아이로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12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12명의 사도를 불렀어요. 이 사도가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다 해는 신앙 우리 유기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영접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 이렇게 어린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걸 일치를 갖다 시키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뭐 이제 사도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실족하는 자가 있을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셔요. 물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제 그런 그 저주의 사건, 그로 인하여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건, 그로 인해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어린 양 권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곧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심판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심판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이게 지체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머리라고 한다면 이제 이 공동 어떤 유기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가룟 유다가 끼어 있는 거예요. 유다가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인물이지만 가룟 유다는 여기서 회계를 맡았던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 시험 많이 드는 사람이 회계 맡은 분들이 위험합니다. 예, 돈을 맡아가지고 돈의 그 일이 아주 재리에 밝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이 세속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경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익이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어지는 분이니까 이제 그런 그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찍어내 버리래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은 이거를 잘라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입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때 해가지고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걸치고 있으니 데려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 이야기. 이렇게 지옥에 사는 것보다. 자, 그러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제 가룟 유다의 그 우리 아까 수족을 자르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똑같은 그런 그 예를 하셨어요. 그런 그 예가 결국은 이 세속이라고 하는 이 죄악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여기에 이 가치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가치 문제를 끊임없이 대비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에 던져졌고
죄악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문제가 있어요. 이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가치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다 보게 되면 네가 천하를 다 얻고라도 여기서 네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언젠가는 버릴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도 어떻게 이제 그런 그 예를 들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를 타고 그리고 어떤 도를 추구하다 그 사람들은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넜다고 한다면 배를 버려야지. 배를 끌고 왜 그 육지를 건너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이치를 갖다 추구를 갖다 하느냐. 이걸 갖다 철저하게 도구로 삼는 거예요. 어떤 이생에서 저승 세계에 대한 그런 비밀을 알게 되어진 도구로 주어진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를 발견하는 순간 이거는 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이 도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구를 붙들고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미련한 것이다. 뭐 우리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불교에서도 그런 정도의 진리는 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속 논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자기네들이 이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생각이 드는 이런 오해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만모니즘화 되어진 겁니다. 대형화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속주의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가지고 너무 또 크다 보니까 아깝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면 안 되겠고 세습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중에서도 세습을 갖다 하는 거는 대한민국 저 이북에 있는 그 걔네들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세습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습을 갖다 좋아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DNA가 그런 게 있는가 봐. 유전 물려주고 뭐 유산 물려주고 하는 것에. 근데 이 교회의 그런 그 목사를 뭐 청빙하는 일 또는 뭐 장로를 세우는 일, 교회 치리자를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표심을 통해 가지고. 그냥 누구나 뭐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 가지고 투표를 갖다 해 가지고 뭐 3분의 2 이상이 되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수용을 또 한단 말이에요. 물론 형식적인 투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지. 그런데 알게 모르게 뭔가 압력이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건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허락되어지는 게 아니죠. 뭐 이미 어떤 암수를 갖다 보여주고 그래서 선수끼리는 다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눈치가 맑은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가 나는 뭐라고 시킨 적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건 또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알아서 기도로 다 만들어 놓는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강교한 방법입니까? 사람들을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자기의 눈치에 의해 가지고 알아서 기게 만들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만들고 이런 그 일들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복음을 모르게 되면 세속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나머지 우리 주님이 이 재림을 갖다 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에 그런 그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빠뜨렸나요? 설명을 갖다 한 그런 그 기억이 안 나네. 자, 하지만 그렇게 실족하는 일들 이런 그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 이미 언약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겠고 그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돼요.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은 30에 팔릴 것인지
또 어떻게 그 수수밭에 뭐 떨어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는 가끔 신비주의의 어떤 그 아주 영통하신 분들이 귀신이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걸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천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악한 천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거는 수없는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그들의 천사가 항상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거를 설명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없어요. 어떻게 사망 세계의 어두운 모습 보고 빛의 세계의 그런 거를 알아볼 수가 없는지 참 그것도 신묘해요. 하나님의 이 천사라고 하는 그것은 물론 이제 특별 계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드러나서 보여주지요, 우리들한테. 그러나 특별 계시가 끝이 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특별 계시 기간에 언급되어졌던 천사의 역할, 천사의 사역, 천사의 존재 문제 이런 것들 이미 성경의 전체 구조를 가지고 우리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천사가 뭔가 작동을 했다 해야 믿겠다 이렇게 하는 일은 미련한 일이에요. 지금도 만병아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성경책을 안 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 표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 섭리라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계에 있는 천사를 각자의 성도들의 전부 주관을 갖다 하게 하시고 보호를 갖다 하게 하시고 이런 섭리사의 일꾼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은 또 성도들을 갖다 섬기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그 일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빌 거야. 그것도 잘못되어진 거야. 왜?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자야. 돕는 피조물인 거야. 그냥 우리가 오히려 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천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경배를 갖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요. 이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를 일으키면서 나는 이제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 스스로 자기가 경배 대상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 어떤 성경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신비로운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보는 순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라는 게 천사입니다. 천사를 볼 때마다. 지금도 아마 천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목사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가지고 18장을 설명하는 그거보다는 단 한 번 천사가 땅 하고 나타나면 그게 아마 효과가 100배나 될 거려. 비켜요. 저 좀 보게. 비켜요. 나보고 비키라고. 여기 천사가 나타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거 하지 못하게 가르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목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천사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그 천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바 되어지고 있다. 그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특별 계시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른 양 비유로 해가지고 탁자는 끝까지 견인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 이건 이미
우리 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다 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이미 천상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계시 세계, 우리가 이 해 아래 세계에서만 이 아버지의 뜻이 지금 시간 세계, 공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그 일인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양의 이제 그 100마리의 양, 이제 100마리의 양의 그 비율을 들어가지고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걸 이해를 해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그래서 설사 99마리를 이 한 마리 양을 잃었다고 한다면 99마리를 그 자리에다 두고 그리고 잃은 양을 네가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 보통 목자라고 하면 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99마리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자고 있었으니까 안전한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99마리는. 근데 잃은 양 한 마리는 이거는 자기가 찾으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불러내시는 이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을 다 해요. 이 잃은 양이 우리 시편 119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유수의 말기 때입니다. 유수 말기 때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시인데 시편에서 제일 긴 시예요. 그 제일 끝판에 보게 되면 내가 잃은 양과 같습니다.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속히 찾아서 구원하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수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죄악 세상의 종로로서 있는 상태 속에서 잃어버린 양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찾는 것.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선택되어진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로 18절을 보시게 되면 범죄한 형제의 치리 원리로 교회를 견인할 것을 이제 교훈하십니다. 지금 이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그다음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치리 원리와 이런 걸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1차 범죄자가 이제 여기 있어요. 범죄자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1차 이 범죄를 인식한 당사자, 이 당사자 한 명만 직접 본인 오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갖다 내가 목도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사과하라, 뭐 사과하라, 회개해라,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제 삼심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아니 거기서 이제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지극히 작은 거,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린 양과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해되어지니까 내 형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라. 다음에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증인에 대한 권면이 이제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본인의 단독적인 권면, 그것이 말이 안 들었을 적엔 증인을 동참한 권면이 있게 되어져요. 자, 그 권면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다 해요. 그 이야기는 교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권면이라고 한다면, 이건 늘 권면하는 거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권징으로 나와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권명과 징계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법 활동이라고, 이 사법부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권명과 징계가 있는 거예요. 상을 베풀거나
아니면 징계를 갖다 해가지고 출교를 시키거나. 이게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라 그런 그 이야기죠. 주님의 몸된 교인의 그 일원으로 여기지 마라. 예, 이런 잃은 양을 찾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를 당사자가 권면을 했다 하고 두세 사람 증참을 시켜가지고 또 권면을 했다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를 권면했을 때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잃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가 잃은 양이 아니라 원래 염소라고 한다면 여기서 교회에서 그걸 판단했다 해가지고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지죠. 나름대로 우리 당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그 고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당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놓고 노회를 통해 가지고 2심에 들어가 심의를 더 거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총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3심에 의한 이런 거 오류를 없이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총회까지도 만약에 50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총회까지 어떤 잘못되어져 있는 심판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총회에다가 상고를 갖다 했더니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노예에서 지네들 마음대로 출근하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던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잘라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해놓고 진리를 지킨다느니 뭐 명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진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 모릅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받은 것 같이 형제의 죄 용서할 것을 교훈을 갖다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제 이런 그 잃은 양에 대한 사건을 딱 듣고 베드로가 원래 나서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딱 봤더니 자기 뭐가 이게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뇌를 갖다 스치는 게 있어요. 그때 세속적인 문화에서 보통 사람들 형제를 용서한다, 죄인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용서의 개념에 제일 많은 것이 사회 정도로 갖다 이야기했다 해요. 사회나 사회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 정도까지 권면했다 해가지고 안 들으면 여기서처럼 버리는 걸로 이야기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 보니까는 딱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이제 나섰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다 하면 좋을까요? 내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여기까지만 그냥 질문으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는 또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오해를 없이 하려고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세속에서 하던 것보다도 완전수 7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칭찬도 받았겠다. 또 그 한세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독보적인 어떤 그런 그 역할도 했겠다. 이것도 우리의 한 건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말 천국에서 큰 자처럼 여겨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7번을 용서했다 하오리까라고 물어봐요. 예수께서 민망하게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77이 49, 490번이다. 아니다. 7이 겹쳐있으니까 77번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고맙고 답답한 일이에요. 저 숫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최대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최대의 숫자를 지금 주님께 표현했다 하는 거지. 거기서 문자적으로 77이 49, 490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7이 겹했다고 해가지고 그 770번, 77번을 갖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용서의 문제, 이 사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가 없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어떤 사람?
베드로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조금 알게 되면 그거 가지고 생색내려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설러 가고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붙들고 계시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낫죠. 구약 성경 이 아는 지식도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들에게는 이걸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베드로한테는 책망받는 그런 입장을 갖다 주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섭리, 계시의 섭리를 그걸 하셨다. 예. 그래요? 예. 그 이방인과 세리같이 허락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제 18절에 대한 이야기만 빠졌기 때문에 이제 보충으로 지금 설명하다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거는 1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이후에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렇죠?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 중보자, 이 중보자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를 갖다 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사제주의자들이 자기네만 사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냐? 만인이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만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11조는 자기가 가져야 된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깃장을 놓고 뭐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은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상이 그게 뭐 보통 그 벌금형으로 떨어지지 않을 텐데. 아니 그게 왜 자기 돈이에요? 돈이 11조가 11조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인데 자기가 무슨 제사장이년 해가지고 그런 걸 착취하고 하는 일은 매우 잘못되어진 일이다. 그냥 똑같은 성도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사제주의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피값으로 해가지고 개혁주의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다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을 허위로 돌리는 일이래 이게. 그걸 나중에 주님께서 다 물으실 겁니다. 그 피값을 다 이제 물으실 거예요. 자, 그 16장에서 이야기 16장 16절 그 이후의 이야기로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19절의 이야기 그 이야기 그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을 갖다 이제 구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 이 두세 명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최소단이 뭐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제 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증인의 완전 숫자가 2명이 넘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려면 2명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하려면 최소한도 증인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넉넉한 뭐 이 어떤 세계 속에서 두세 명이 있는 교회를 정당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놓치는 것은 손해 큰 손해입니다. 테이프를 갖다 들으려는 동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만 달란트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만 달란트라고 그런다면 은으로 해가지고 거의 34kg에 해당되어지는 금화 34kg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금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년에 내는 것이 약 800달란트 정도 된답니다. 세가, 로마에 상납하는 세가.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이 세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1만 달란트가 얼마냐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최고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1만 달란트 예를 갖다 든 거예요. 물론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역사적으로 뭐 나름대로 우리 세액이 얼마라든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역사적 해석에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기서 유수되어질 때에 이제 심판자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무것도 없어.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완전히 종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제 그 판단만 유보를 갖다 해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에 모든 죄를 다 탕감을 갖다 해가지고 회복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속전을 다 물으시고 우리가 다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 1만 달란트라니까요. 여기서 천하로 비교되어지는 그 돈을 다 지불하다 하신 분이 이분이.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보다는 이쪽에 거 우리 관심 갖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어떤 그 대속을 갖다 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종이 나가서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휘파람을 부르면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고백했던 고백 내용 그대로에 그걸 이야기했다 했더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니 아무개가 주인께서 그 많은 돈을 갖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한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 만나는데 안 갚는다고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주인님? 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딱 한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걸 끊임없이 구해요. 자연 주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전제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구의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을 보고 혹자는 우리의 용서받는 것이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맞습니다. 어떤 전제? 우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우리예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를 믿는 사람들끼리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다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다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제일 그 큰 교육 방법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또 어렸을 때서부터 사랑을 넉넉하게 먹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 독성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왜 한국 사회에 지금 이렇게 혼탁한 문제가 만들어집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서구 사회처럼 이렇게 어떤 그 갈라지는 이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영국의 어떤 그 선교사 한 분이 뭐 다른 거 강의를 했다 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벼랑간 아버지 어머니 좀 앉아보세요. 왜 그러니? 제가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앉았더니 그 앞에서 넙죽 절을 갖다 하더래요.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반 친구들이 온전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럴 그 여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전부 이제 밥벌이 나가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부모는 이제 이 가정은 깨져버렸고 자기를 돌볼 부모들은 이미 산업전선으로 나갔고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대요 지금. 그것이 무슬림들이 꾸려놓는 교회당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그 기독교 교회들 뭐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오일 달러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사가지고 교회 건물 뭐 도움으로 바꾼다지 그러지도 않은데요. 십자가만 띄고 여기다가 반달 표시를 그냥 달아만 놓으면 뭐 교회당 이등 교회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은 동네에서 뭐 그렇게 가정 생활이 어렵고 한 사람들 그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파티를 열고 맨날 그런 거 잔치를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다산 아니에요. 거기는 낙태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전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뭐 그들의 신들이 죽은 대로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뭐 가정이 3, 4대가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는 유럽 사회에서 정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여기 일부러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무슬림의 뭐 이 사람들이 포교를 갖다가 일부러 강력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렸을 때서부터 가정이 그리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무슬림화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무슬림을 연구하는 선교사 그분의 그런 그 이론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오고 오는 세대에게 진리를 전승을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원리가 작동되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버리게 되면 전부 이해 타산으로 하죠. 세상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나 동네나 마찬가지다. 야 이런 이 숙제 주일날 요즘은 뭐 불목이래군요. 불타는 목요일이래요 요즘은. 그 불타는 목요일날 다 끝나고 뭐 파티까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2박 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놀러 가고 산과 들로 해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숫자가 빠져나가고 하는 그것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비진리라고 할지라도 인간애를 이야기하고 뭐 인간의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고 이런 그 이야기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오게 되면 맨날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안달인데 여기 가게 되면 전부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그런 그 교회라고 한다면 앞으로 존재 불가능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갖다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겁니다. 이거는 뭐 심성이 좋아가지고 뭐 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로 본다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구원받기 전에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직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렇던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서의 이런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 이걸 우리 불합격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골라 일부러 우정 다니면서 용서 대상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다 구하고, 내가 원래 그런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화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 기도하고 이런 영혼에 이르는 회개 기도를 하는 싸구려 복음이 아닌, 예수가 나를 구원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는 싸구려 복음이 아닌 정말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일주일 또 이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